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싸매고 골치 아파하고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긴 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지금 기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을 충분히 행하실 줄 제가 신뢰합니다.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상황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사는 속임으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참된 평안이, 하나님 그 온전한 안정감이 우리 마음을 뒤덮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함께 고정할 때 성령님 우리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황을 잘 아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며 다스리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한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이 시간 주님만을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을 기뻐할 때 약속하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4절과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만을 기뻐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주님 늘 함께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님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부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을 시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게 돼.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사랑을 하여 자유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아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그곳에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보이시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이며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기뻐 어두운 외로움에 다시 능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우리 한 번 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주님과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시간 더 깊이 초청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마음의 보좌 안에 더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에 대해서 위로하시며 하나님 그 일들에 대해서 진리로 가르치시며 하나님 아픈 영역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안수하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즉시 임하사 주님 하늘의 것들을 신령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 모든 순서마다 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임재 안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 끝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지만 성경에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이 예배를 사수하시며 예배를 우선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지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정념에서 4주간 세계적 교육을 잘 마치시고 오늘 셀로 처음으로 등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김예나, 박시은, 전윤정, 신준, 김수지, 원다연, 민사랑, 이혜령. 잠깐 일어날 때 뜨거운 박수로 함께 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셀에서 또 풍성한 신앙생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김혜경 자매님, 박서연 자매님, 조하원 자매님 세 분이 결혼하시게 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결혼하신 분들 있으면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이번 주 결혼하신 분들, 네, 우리 좀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또 저희 공동체를 잠시 떠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희 예배팀에서 오랫동안 싱어로 섬겨주신 우리 김지수 자매님이 또 홍콩으로 3년간 파견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 좀 마음을 담아서 좀 축복합시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희 예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손만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요? 네, 환영합니다. 네, 이분들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예배가 끝나면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오신 형제님이 계시는군요. 우리 구력들의 김상권 형제님, 너무 수고하시는 건데 휴가 나오신데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좀 마음을 담아 좀 축복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좀 축복할 때 우리 자유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좀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앞뒤로 좀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년부 단기선교 자세한 안내가 있기 전에 우선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상욱 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기선교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광고 출연을 부탁드리게 되었는데요. 우선 단기선교를 꼭 가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단기 선교를 꼭 가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응답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가 선교를 통하여서 더욱더 날카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고요. 또한 재정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같이 손수건이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면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 떠나간 역사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례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단기 선교를 가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단기 선교를 가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현지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우리가 다른 문화권 사람들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고 그 현지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지인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단기 선교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청년부 여름 단기 선교 모집 기간은 4월 15일 주일부터 4월 29일 주일까지 2주간이고요. 네, 이번 단기 선교 어떤 분과 어디로 가게 되나요? 네, 이번 단기 선교는 저희가 총 5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해외는 태국, 인도, 미얀마, 일본으로 나가게 되고 국내는 충주로 갑니다. 태국은 잘생긴 윤명 목사님과 함께 가고요. 인도는 덩치가 좋으신 양재현 윤사님, 그리고 미얀마는 준수 아빠 윤정희 목사님, 일본은 굳이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충주는 구성관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네, 이번 해외 단기 선교에는 조금 특별한 정책이 함께하는데요. 바로 얼리버드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인 4월 15일에서 29일 사이에 재정의 50%를 납부하는 분께는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드리니 얼른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성욱 선사님,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단기 선교는 한마디로 뭐뭐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선교는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상욱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단기 선교 특집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부 아나운서 이윤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전도사님도 제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신촌교회 청년부 분리수거 열심히 하기 운동 본부에서 나왔습니다. 풍성한 셀 모임에는 넘치는 은혜 나눔 뿐만 아니라 늘 간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셀이 간식을 먹고 잘 처리해주고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분리수거 공지를 하게 된 이유는 작은 관심과 배려로 교회 전체에 덕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잘 숙지하셔서 누가 하더라도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음료와 얼음은 1층 카페에 있는 음료 버리는 곳을 이용하시거나 화장실 변기에 조심히 버리고 불을 내려주세요.
음료 안에 건더기가 있는 경우 건더기도 최대한 빼서 버려주세요. 남은 음식물, 덩어리가 큰 것들, 피자, 케이크 조각 등은 키움관에서 사회관으로 내려가는 길 중간에 있는 농협주차장, 아천홀 뒤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기타, 분리수거장은 키움관 앞과 성봉채플 바깥 계단 아래에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종류별로 분리수거해주세요. 또 다음과 같은 센스를 부탁드립니다. 사용한 테이블과 의자 정돈하기, 우리가 바닥에 떨어뜨린 쓰레기 또는 음식물 치우기, 더러워진 테이블은 반짝반짝 깨끗하게 닦아놓기. 다시 한번 풍성한 셀모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청년분들께 감사드리며 작은 관심과 배려로 교회 전체에 덕을 끼치는 청년 공동체가 되는 길에 동참해주세요. 네, 자 알겠으면 인사만 합시다. 쓰레기를 치웁시다. 셀모임 때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 자리를 떠나실 때도 여러분 주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잘 정리하시고 의자도 한번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작고 연약하고 또 죄를 지을 때가 많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더 깊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 쓰인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었을 때부터 돈과 재물에 묶여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을 때 제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거나 멈춰야 될 때인지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아멘. 정대문은 묵상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생명의 삶으로 함께 묵상하고 주일 설교 본문도 생명의 삶 묵상 본문에 맞춰서 함께 저도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 그렇게 좀 얘기합시다. 제발 좀 돌아가십시오. 네. 돌아갑시다. 이사야서 계속 묵상 중에 있죠. 이사야서 43장부터 45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묵상할 대략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본문과 오늘 묵상했던 44장 이 내용을 크게 보면 어제 묵상했던 본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고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44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키워드를 하나 선정은 뭘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야차르라는 히브리어 한 단어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읽었던 묵상 본문 1절부터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44장 15절 말씀 한 절을 읽어보면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어리석죠. 나무로 땔감을 쓰기도 하고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서 내 신이라고 경배도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 44장에서 9절과 10절에 우상을 만들다, 신상을 만들다라는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뭔가를 형성하다, 모양으로 만들다, 고안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단어와 병행해서 많이 쓰여집니다. 이런 거죠. 예술가가 뭔가를 이렇게 창작해 낼 때 그냥 대충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걸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안해내는 것, 그런 것을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야차르, 어디에 야차르 한다고요? 어디에 심혈을 기울이냐면 나무로 우상을 잘 만들어 보려고 우상이나 신상을 만드는 것에 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야차라는 단어가 물건을 만들 때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들을 고안해낼 때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시편 94편 20절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함께 어울리리까. 여기서 재판장이 율법을 빙자해서 나쁜 일을 도모하는 거죠. 재난을 꾸미는 일 때 이 꾸미다라는 단어가 이 야차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판장이 어떤 일에 심혈을 기울이냐면 나쁜 일을 좀 더 잘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키지 않고 뭔가 나쁜 일을 감추거나 율법을 빙자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궁리하고 고안해내면서 열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속이 터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단식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도 야차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여기서 지으다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야차르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24절 말씀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분은 우리를 모태에서 지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야차를 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태에서 조성하신, 모태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구절을 어디서 좀 많이 읽어보셨죠? 일단 끄떡거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야차르가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야차르 했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이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신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지금 걸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고안해내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알아야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크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깨달아야 보통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면 그냥 치업 뿌리면 그만인데 차라리 다른 민족 택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여전히 또 기회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중에 청년부 출신 이제 11교구로 올라가신 두 가정에서 출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학렬 형제님, 김선욱 자매님이 아이를 출산했어요.
우리 아이 아니라 이거죠, 뭐 지금. 그리고 최보경 자매님하고 김현준 형제님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뭐 박수 치라는 건 아닌데 뭐 쳐도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형제는 막 사진도 보내오고 목사님 뭐 너무 좋다고 막 보내왔더라고요. 저도 올해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고 또 청년부에서 오랫동안 리더로 또 여러분 선배로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빠가 된 두 사람이 얼마나 신나고 기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뭐 지금 그럴 때죠 뭐. 조금 며칠 더 지나가 봐야 아는데 뭘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빠가 되면 참 많이 달라집니다. 나를 닮은 내 핏줄, 진짜 내 새끼, 진짜 내 자식, 정말 이게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뭐가 있어요. 총각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아빠가 되면 저절로 하게 됩니다. 총각에는 뭐 손 안에 뭐 이렇게 더러운 거 묻는 것도 싫은데 아이를 낳으면 똥기저귀로 그냥 갈게 돼요. 갈다 보면 때로는 오줌도 묻고 똥도 묻을 때가 있는데 개의치 않고 하게 되죠. 아이 모유나 분유를 먹이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서 이렇게 트름 시켜주죠 애들. 그러면 어깨에 트름을 할 때도 있죠. 토할 때도 있죠. 애가 잠투정하다 보면 밤새 울 때도 있고 때로는 아빠가 이렇게 안아서 움직여줘야 이렇게 잠을 자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제가 스쿼트 자세를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뭐 혼자서 하지도 않는 운동을 애 재우려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아이를 향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빠가 한다고 해도 엄마가 가진 모성에 비하면 이 비할 게 아닙니다. 아빠들은 해봤자 뭐 퇴근하기 잠깐이죠.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근데 엄마들은 다릅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있으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대가지불을 하는 것을 보면 야 보통 저 이미 어서 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빠들은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교감이 시작됩니다. 솔직히 뭐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막 기도해주지만 그래도 못 보니까 이게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엄마들은 다르죠. 뱃속에서부터 교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빠들은 잘 모르지만 아이를 위해서 아이한테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엄마들이 아파도 약을 못 먹지 않습니까? 끙끙 앓고 그러면서 약 하나를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될까봐 무슨 아토피가 생길까봐 좋았던 과자도 초콜릿도 절제하고 끊고 커피도 줄이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몸이 무겁죠. 밤에 배가 부르면 똑바로 잘 수도 없고 뒤척거리면서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이가 낳으면 더 하지 않습니까? 너무 수고스럽고 힘든 삶을 삽니다. 뭐 그렇다고 막 이놈의 새끼 나오기만 해보라고 막 이런 엄마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엄마들은 이게 입덧하면 너무너무 입덧 심하게 하시면 너무 힘든데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입덧하는 게 감사하다고. 입덧해야 내 새끼가 잘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사인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정신인가 싶지만 이게 이제 모성애죠. 모성애. 이 남자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마, 이런 부모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엄마들은 임신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하셨습니다. 엄마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상태로 뱃속에서 받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져야 될지, 어떤 강점을 가져야 될지,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될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야 될지 고심하시죠. 하나님 그 일들에서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때부터 애정을 쏟으신 분이십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뭐 설거지다 아이를 놓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표정을 다 알고 계시죠. 욕심있는 부모는 아이 소리를 못 들을 때도 있죠. 뭐 딴 거 하다가 아이가 우는데 빨리 못 가줄 때가 있고, 기저귀를 빨리 못 갈아줄 때도 있고,
때로는 아이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놓치는 그 어떤 아이의 감정이나 욕구나 어떤 고통까지도 하나님 다 캐치해내시죠. 아마 부모가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 위해서 저 빨리 저거 해줘야 되는데 마음 졸이시면서 막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 사진이 많잖아요. 저도 제 핸드폰에 물론 애들 사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청년부 사진도 몇 장 있지만 아이들 사진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10,000장이 넘어요. 아이들 사진 꽤 많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모님이 내 아이 너무 이뻐서 막 기념해두고 싶고 막 나중에 또 보고 싶은 그런 사진 막 찍고도 여러분, 하나님 눈에 담긴 사진, 하나님이 정말 잊고 싶지 않아서 마음에 두신 사진 얼마나 더 많을까요?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 크다 한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만들고 악을 도모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1절 말씀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왜 살아있지도 못하고 너를 살아내주지도 못하는 나무떼기 우상 붙잡고 씨름하냐? 너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니까 넌 내게로 나를 기억하라고. 너를 지은 존재는 나라고. 넌 내 소유라고. 왜 잊어버리고 거기가 되매고 있냐고. 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후반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런 것들을 왜 잊지 못해서 안달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기른 어머니도 우리를 잊지 못하는데, 아이 우리를 처음부터 디자인하시고 고안해내신 시메르 기루스를 만드시고 한 번도 떠나주신 적이 없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잊으십니까?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두 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 번 더 읽읍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네 엄마가 너를 잊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 절대 못 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정산의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2절 본문은요, 내가 짙은 구름과 같은 너희 죄악을 지워버렸고 안개와 같은 너희 죄를 사라지게 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죄가 아주 두꺼운 진한 구름 같았지만, 너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도무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성읍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신 똑같은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잊었고 전혀 기억해내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를 모태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너희를 창조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난 너희들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너희가 어떤 상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우고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내게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간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 돌아간다, 뭘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돌아가는 게 뭘까? 뭐라고 적용을 나눠야 되나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묵상해라,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것 가지고는 이 뭔가 부족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좀 깨닫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좀 깨닫고 함께 적용하는 일들이 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건 좀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부터 더 깊은 단계로 넘어가는 것.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철이 나거나 깊은 단계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뭔가 철이 나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 사람이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매여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잊고 지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좀 고심하시고 심혈을 좀 기울이시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그리고도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뭐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 만나실 때마다 자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가 부족해서, 내가 뭐 못해서, 너희 부모가 못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은 당신의 꿈도,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좋은 기회들도 기꺼이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TV 광고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1억을 주면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꿈과 이 1억을 맞바꾸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안 바꿉니다. 1억 때문에 제 꿈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의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혹시 1억을 드리면 꿈 바꾸시겠어요? 그랬더니 다 바꾼답니다. 꿈이 뭐가 중요하냐고, 1억이라도 받아서 내 자식한테 남겨주고 싶다고, 내 딸한테, 내 아들한테 1억이라도 물려주면 걔한테는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뭐 주저가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뭔가 꿈도 남은 인생의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해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뭔가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이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진심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거나 그렇게 좀 고심하며 살아가는 것을 놓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을 향해서 고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고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고심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을 궁리하고, 어떤 것을 고안해내고, 어떤 것들이 심혈을 기울이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쾌락을 위해, 여러분의 어떤 잘못을 다른 사람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공부 성적 좀 더 잘 받기 위해, 취직 더 좋은 데 하기 위해, 혹은 직장에서 상사한테 덜 혼나고 맡은 일을 그냥 잘 해내기 위해, 어떤 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기쁘게 해드리려고. 여러분, 가끔 청년들하고 있다 보면 프로포즈하는 얘기도 들어요. 그때 야차르라는 단어를 제가 알게 됩니다. 진짜 고민 많이 하죠.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해내기 위해서 막 친구들도 동원하고, 막 셀도 동원하고, 막 결혼 한번 해보겠다고 막 고민하는 거 보면 참, 진짜 이게 심혈을 기울여 고민하고 고안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절 때 뭐 집에 가지 않습니까? 예배 때 교회 나오고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몸뚱아리가 간 거죠. 몸뚱아리가. 마음으로 제대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 못 가죠. 좀 지나가면 참 막 부모님한테 감히 막 짜증 내기 시작하고,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막 존경과 공경 없는 데가 없이 반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 날아드리고 식사 함께 해드리고 돈봉도 돈 넣어서 드리면 그게 답니까? 마음으로 제대로 돌이키는 사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이 제대로 난 사람은 그렇게 왔다 갔다 잘하지 않습니다. 한번 철이 제대로 든 사람은
어머니가 우리한테 했던 말처럼 그 똑같은 말을 하죠. 분명히 월급 타서 적당한 돈을 생활비로 떼어드렸는데도 미안해. 지난번에 큰 선물도 해드렸고 어디 여행도 보내드렸는데 미안해. 더 해드려야 되는데 더 못해주는 게 너무 미안해. 어머니가 생각나는데 생각날수록 미안해. 이게 철이 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한 달 뒤쯤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이번 어버이날을 좀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들이랑 계속 논의했어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부모님과 이 어버이날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면 그때쯤에서 갑자기 인터넷 쇼핑해서 뭐 이렇게 택배 붙이고, 갑자기 내려가는 김에 맛집 하나 알아서 뭐 식사하고, 이렇게 안 하고 정말 부모님의 사랑에 걸맞게 보내게 해드릴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께 뭔가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사역에서 좀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렇게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셀 리더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온라인 설문지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짓고 서울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하신 분들, 내가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나는 취업준비생이야, 나도 고시원비 내기도 빠듯해,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드리기는 너무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 돕고 싶습니다. 뭐 월급 잘 받고 혼자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하시고요.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 많이 아프셔, 또는 깨어진 가정에 살고 있어. 어떤 분들은 조부모 밑에서 자라신 분들, 너무 커서 그걸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가진 것만 가지고는 뭔가 하기 힘들어서 뭔가 재정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같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도 해봤어요. 삶 상당 이렇게 사연을 좀 받아서 몇 사람을 좀 선정하면 다 해드릴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몇 분들은 좀 뽑아서, 여기 청년들 은사 재능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 사진도 멋들어지게 좀 찍어드리고 큰 사한데 가서 식사하면서 추억도 쌓을 수 있도록 좀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괜찮죠? 괜찮죠? 선발과 상관없이 여러분들로 같이 여러분 셀에서 좀 고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한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부분 틀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틀니 외에 진짜 치아가 다 상하셔서 이제 너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분 틀니에 나머지 치아가 다 상했어. 근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 하고 있어. 근데 이것을 알게 된 셀에서 200만 원을 헌금해 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틀니를 깨끗이 다시 하게 됐다는 겁니다. 되게 감동이 됐어요. 아, 참 귀한 청년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연을 찾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시골에서 아프셔서 서울에 입원하신 분들 있죠. 여러분, 낯선 곳에 오셔서 병원에서 며칠 입원했는 게 당해보신 분만 알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정도의 지적인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만 한다는데 야차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야차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자친구나 직장에서 뭔가 심혈을 기울여 여러분 뭔가 하는 그 야차르의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보시면 뭔가 그 부모님들 감동 주는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부모님은 아니지만 같은 셀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에 우리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일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사연을 신청하기 힘들면 셀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사연을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기도할 것이고 뭔가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요. 서울로 모셔오기 힘든 사람은 갈 때 뭔가 이렇게 선물이라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돕고 싶고,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은사, 제 재능은 이런 건데요, 제 직업이 이런 건데요, 혹시 이 중에 그런 어떤 부모님에게 뭐 해드리는 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재정이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제가 좀 헌금하겠습니다. 저는 저 부모님과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헌금할 테니까 목사님 귀하게 써주십시오. 어떤 모양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라서 해야 되는 일들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고심해서 만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귀한 존재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쓰잘데기 없는데, 생명이 없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그런데 허비하고 낭비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잊었을지라도 절대 여러분들이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것을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것에 심혈을 기울이신 일들,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궁리하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비어 터진 이 유다 땅 안에, 텅 비어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다시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복되고 넘쳐나게 살게 해주고 싶은 그 꿈이 있는데, 똑같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것들을 부어주고 싶은 거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그 안에 거주하면서 더 풍성히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해주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 중에 21절 말씀을 우리 두 번만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을,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다 함께 일어나서 좀 같이 좀 기도하실 때요, 우리 좀 회개하는 기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내게 주신 그 많은 지식과 어떤 삶의 많은 지혜와 능력과 어떠함들을 하나님 앞에 쓰지 않고 허비하는 것이 생각난다면 그 일들을 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받은 은혜에 비해서 엉뚱한 것을 낭비하고 있다면 또 그 일들에 가지고 좀 회개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도 잘 모르고 부모의 사랑도 아주 얕은 수준을 알면서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하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잠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섬길 줄 알고 부모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녹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원하시는 기억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향해 돌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한 번도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둔 적이 없으시며 내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건망증이 많고 하나님 너무나도 다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완벽함, 깜빡한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강박함과 하나님 우리의 무뎌짐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우리가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보이는 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한 채 제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부모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모님을 위해서 생각나는 기도가 있다면 기도하십시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수준에 멈춰있고 인격적인 교제를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엉뚱한 것으로 인생을, 남은 인생, 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시는 것 같은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이런 부모님보다 혹은 셀 지체의 누군가의 부모님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중보의 마음을 주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좀 중보의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한 그 소중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나이만 먹어가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중보할 때 찾아가 주셔서 돈에 대한 묶임이 파여지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근심과 걱정에서 파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사단의 속임과 역사는 파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여지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사랑 담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담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하나님 우리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이렇게 떠난 적이 없으신 내 곁에서 맴돌고 계신 그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부모보다 더한 애정으로 더한 관심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서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오늘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깐 좋았다 잠깐 은혜가 있었다 식어지는 한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완전히 바꿔내는 하나님 그런 깨달음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이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우리 땅에서 나으시고 기르신 하나님 부모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심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목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그 풍성한 삶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중보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셀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소리 가진 은사나 재정을 합심하여 하나님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 그건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몇십 년이 되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 놀라운 감동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집안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데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잘 계시면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이번 주간 특별히 부모님 위해서 미리미리 감사한 것도 써보시고 편지도 써보시고 연락도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보기도 하시고 뭔가 부모님을 향해서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되어지며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생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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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찬양합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 조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완성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